로마서 8장 4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이여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이제 죽은 것이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생명이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지고 죽은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걸 의미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죽은 몸과 똑같아. 이 몸은 지금 우리 살아있어. 우리 몸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몸은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돌릴 수가 없고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할 수 있느냐?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생명의 몸을 받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자 이거 잘 보십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다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다. 이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건 죽은 몸과 똑같아. 이 몸은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 아무것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도 이해가 돼요? 이 몸은 쓸모가 없어. 이게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서 영은 의를 인해서 우리 의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다. 산 것이다 하는 것은 생명이다 라는 뜻이에요. 생명. 조회
생명을 의미한다. 조회를 의미한다.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다. 조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이 조회다. 생명에는 생명은 세 가지 생명이 있어요. 비오스, 이거 비오스는 육체의 생명을 의미해요. 비오스. 우리 육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이 몸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비오스, 그걸 육체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그래요. 푸시케는 뭐냐? 이건 우리 혼의 생명을 의미해요. 혼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혼의 생명은 뭐냐? 우리 혼, 생각, 감정, 의지, 이 혼인데 이 혼도 생명이다. 우리의 생각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굴 미워해. 악한 생각이 있어. 그럼 미워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실제로 행동으로 미워하는 삶을 살아. 생각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걸 자꾸 미워하는 삶을 살아. 생각이 이 생명이다. 혼도 생명이다. 그냥 미워하는 생각만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활동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육체 생각은 사망이요. 육체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체 생각이 싹 들어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한참 기도만 은혜롭고 막 한참 기도하는데 어떤 육체 생각이 싹 들어왔어. 싹 들어오면 팍 은혜가 식어지고요. 그거 딱 잡혀버려. 육체 생각은 사망이니까 육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은혜가 딱 식어져 버려. 그리고 거기 딱 생각이 잡힌다고.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딴 생각을 해. 어디 간 생각, 누굴 미워한 생각, 싸운 생각, 그걸 하고 있다고. 육체 생각도 이거 생명이다. 혼의 생명도 이게 푸시케, 혼도 생명이 있다. 생명이다. 이해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조회는 뭐냐? 이건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해. 하나님의 생명. 비옷은 육체의 생명, 이건 혼의 생명,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한다. 이게 헬라어로 생명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어머니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은 사람의 가장 이건 마음이에요. 사람의 이건 마음으로 의미하기도 이건 혼이라고도 해. 혼과 마음은 좀 틀려요. 마음은 하나의 그릇인데 혼은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다. 이해가 돼요? 마음은 하나의 그릇인데 혼은 뭐냐? 생각, 감정, 의지는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다. 그래서 혼이 악한 혼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악한 거예요. 혼이 슬픈 감정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슬퍼져. 이건 혼은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하는데 생각, 감정, 의지, 혼, 생각, 감정, 의지가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혼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 사람은 마음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이 부분적으로 선한 혼도 있어요. 또 마음이 선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은 악한 생각. 이게 이 혼에 따라서 마음이 이게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몸이야, 몸.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과 혼과 몸이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상태예요. 세상 살이 하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우리 살아있어요. 세상엔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 죽어 있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를 쫓으라 그때 한 제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죽은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죽은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날 쫓으라 그랬어요. 그 죽은 자들은 뭐냐? 그 네 부친 죽은 그 동네 사람들을 의미해.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시체가 사람을 장사할 수는 없어요. 너희 동네 네 부친이 죽은 그 동네 사람들, 그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 네 부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호흡하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비호수가 있고 푸시키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죽은 자예요. 이해가 돼요? 다 죽은 자다. 가끔 시장 바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시장에서 막 박수 쳐가면서 슈퍼에서 막 소리 쳐가면서 뭐 얼마나 사가라고 그래. 그 보면 웃음이 나.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죽었는데 열심히 박수 쳐가면서 막 팔고 열심히 일을 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 죽은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과 혼과 몸이 동시에 다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뭐냐? 사는 게 죽은 영과 혼과 몸이 죽은 영과 혼과 몸이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 뭐가 사느냐?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이 살아. 예수 믿고 영접하면 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 영이 단번에 살아요. 영은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의 영은 다 죽어 있어. 영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다 하나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영접할 때 그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게 언제 사느냐? 영이 언제 사느냐?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은 언제 사느냐? 요한복음 3장에서 영이 산다. 요한복음 3장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하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서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겁나는 걸 말합니다. 물과 왜 예수 믿고 영접했다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그 뒤에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겁나는 걸 말씀하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영접하면 다 겁났다. 다 겁나게 뭐가 겁나느냐? 영과 한 몸이 겁났다 생각을 해.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영혼과 몸이 다 겁나다 생각을 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겁났기 때문에 총값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만 거듭나. 영이 겁나는 거예요. 몸과 혼과 몸은 아직 거듭 안 나요. 영만 거듭나. 자, 그게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가 모태에 태어났다가 다시 또 엄마 다시 들어가 다시 나옵니까?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겁나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태어난 것은 육이요. 육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비옷으로 태어난 거예요. 비옷으로 육신의 생명 가지고 혼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육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한 생명 받지 못해요. 생명이 없어 우리에겐. 근데 요한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여기 성령으로 난 것,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우리 영은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은 성령으로 났다. 우리 영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 이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이 거듭나는데, 영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예수 믿을 때 한 번에 거듭나. 이해가 돼요? 영 단번에 한 번 거듭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영은 거듭났는데, 여기 로마서 아까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건 생명이니라. 이건 생명이니라로 번역경에 더 좋아요. 원어에 보면 그게 더 가까워.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영이 생명이 됐다. 우리 사람의 영이 생명이 됐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성령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해서,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성령이 우리 영에 들어왔어요. 영 안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영은 생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생명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영이 생명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됐다는 뜻이에요. 왜 성령이 들어온 생명이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8장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얘기해서, 생명이 뭐냐? 생명이 성령이요. 생명이 뭐냐? 생명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왔으니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생명이 성령이요, 성령이 생명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영이 생명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영이 생명이다. 즉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생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이 생명이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는 순간부터, 영접하는 순간, 그 입을 시인할 때부터 영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단번에. 그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영이 생명이 돼버려. 이해가 돼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나 예수 믿겠다 영접하고 시인했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고 생명을 받았어.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이 뭔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막 돼. 나도 몰라. 그렇게 교회 오기 싫어하고 교회 오는 사람도 야단치고 한 사람이 그때부터 거듭난 다음부터는 교회 오길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모해. 영이 거듭났으니까. 영이 생명이니까. 아무튼 영이 거듭나면 뭔가 변화된 게 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이 조금 변화되고 이상해져. 영이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영은 예수 믿을 때 영이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생명이 됐어요. 그럼 우리의 혼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김 목사님 질문했는데 우리 혼은 혼들로 구성되어 있어. 소울스, 복수되어 있어. 소울스. 혼은 뭐냐? 다시 얘기해도 혼은 생각, 감정, 의지를 얘기하는데 벌써 혼 자체만 해도 생각, 감정, 의지 크게 세 가지 분류가 되어 있어. 셋으로. 그렇죠? 혼들로 구성되어 있어. 또 우리의 생각도 생각하만 해도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수많은 생각이 많아. 응? 오만 가지 생각이 많아. 세상을 생각하는 거, 육신 생각하는 거 생각이 많아. 감정도 마찬가지로 슬픈 감정, 미운 감정, 좋은 감정, 기쁜 감정, 그 감정이 여러 가지 많고 여러 가지 많아. 의지도 마찬가지. 의지도 우리 여러 가지의 생각, 감정, 의지들로 구성되어 있어. 혼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걸 혼을 영어로는 소울인데 그 소울수로 돼 있어. 소울수 복수로 돼 있어. 혼이. 그러니까 혼은 복수되어 있으니까 혼이 거듭날 때는 하나씩 거듭나는 거예요. 영은 거듭날 때 죽어도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영은 거듭날 때 예수 믿을 때 영은 한 번에 거듭나. 하나니까. 근데 혼은 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혼들 구성된 하나씩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도 3명, 4명 있어. 예? 그렇죠? 판단하는 사람도 설명이 있을 수 있고 내가 4명을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 한 사람 미워하던 거 그 사람 미워하던 게 거듭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 다 미워하지 않느냐? 다 달라. 이 사람은 미워하던 게 없어졌어. 근데 아직 이 사람은 또 아직 미워. 그분 또 거듭나야 돼. 이게 하나씩 거듭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혼들이 거듭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혼은 미운 감정 하나 거듭났어. 또 원망하는 감정도 거듭났어. 이게 하나씩 거듭나가. 이 죽었던 혼, 세상에 속한 혼, 육신에 속한 혼이 하나씩 거듭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거듭나면 손갈 수 있어. 근데 하나씩 거듭나는 거야. 근데 혼이 여기 수만 가지가 있어. 수백 가지가 있어.
미워하는 것만 해도 많은 사람 많고 판단도 많이 하고 정죄도 많이 해. 예? 우리는 마구잡이로 남편도 막 내 마음 막 정죄하고 시어머니도 정죄 막 정죄 막 해. 예? 자기 힘을 안 맞, 다 정죄한다고. 하나씩 겁나가는 거예요. 이게 많은데, 혼이 많은 수많은 것 가운데에서 요거 혼 하나 거듭났어. 이게 하나 거듭났어. 이래가지고는 아직 혼들이 거듭난 거야, 혼들이. 많은 혼들, 100개의 혼들 가운데에서 하나 거듭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씩 거듭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혼들은 혼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혼들은 뭐고 혼 뭐냐? 혼들은 이거 하나를 의미하는 게 혼들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혼 자체가 거듭나는 거는 그럼 이거 100개가 다 거듭나야 혼 거듭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혼 자체가 우리 혼 자체 거듭나려고 하면 이거 100개라고 하면 100개가 다 거듭나야 혼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 30% 전체 중에서 한 30% 거듭나면 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혼 하나가 내가 태아라고 설명했는데 혼 하나가 거듭난 게 뭐냐? 요게 하나 거듭난 거. 요게 혼들 한 거. 그거 배야. 그러니까 요것이 요거 30% 거듭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하고 치자고. 그러면은 혼이 10개 거듭나게 되면 100개 중에서 아니 30개 중에서 30% 거듭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30% 거듭나게 되면 이 혼 자체가 거듭나는 거예요. 혼들 하나 거듭나가지고는 아직 그건 배야 상태, 배야. 혼들 하나 거듭난 거는 아직 사람이 아니요. 이해가 돼요? 근데 혼들 하나 거듭나가지고 여기에 배가 거듭나가지고 한 배인데 거듭나가지고 여기에 혼이 거듭나게 되면 여기 태아가 된 거야, 태아. 이때부터 사람이야, 사람. 뱃속에 태아, 사람이. 그게 콩알만 해. 그 사람이야, 사람. 요게 혼이 거듭난 거다, 혼이. 우리 많은 혼들이 다 겁나려면 시간 많이 걸리고 수십 년 갈 거야. 근데 아무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혼들 거듭나가지고 한 30%만 거듭나게 되면은 혼이 거듭나게 된다. 혼들이 거듭나가지고 모여서 30%가 되면 혼이 거듭난다 얘기야. 이 혼 전체 거듭난 거 아니어도 혼이 부분도 거듭났다. 이게 태가 된 거다 그런 얘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조의 생명, 하는 생명은 우리 영 안에는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생명이 들어와.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생명이 됐어. 근데 이 조의 생명은 거듭난 혼 속에만 들어가. 예? 거듭나지 못한 혼에는 들어가지 않아. 이해가 돼요? 혼이 많은 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혼 안에는 생명이 들어가지 못해. 다시 태어난 혼 속에만 조회가 들어간다. 요게 하나 거듭날 때마다 또 이거 들어가고 하나씩 보죠. 거듭난 혼 속에만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게 거듭나네. 그래서 혼이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생명이 채우기 시작한다. 혼 하나만 거듭난 자체는 성령이 이게 어떻게 거듭나느냐? 혼이 거듭나려고 하면 혼이 거듭나면 어떻게 생명이 있는 거다. 생명 받았다. 혼이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나씩.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 받은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내 혼이 이게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이게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혼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난 혼이, 사람보다 부모보다 태어난 이 혼이 이게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해서 이게 변화되는 걸 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뭘로 거듭나느냐? 어디 거듭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받아가지고 그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은혜 받아. 은혜 받으면 그 바로 그 은혜 받을 때 그 혼이 거듭나는 거다. 말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내가 며느리 미워했어. 며느리를 미워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며느리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예? 자꾸 마음에 걸려. 처음에는 미워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해. 왜? 나한테 악하고 나를 못되게 했으니까 내가 미워해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해.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 빛을 받고 깨달으니까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꼭 미워하는 행동을 해. 미워하는 행동을 해. 말이나 행동이 꼭 미워할 수밖에 없게 해.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을 해, 맨 처음에는. 근데 그래도 마음에 걸려. 며느리가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내가 미워하지 않지. 근데 꼭 나한테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아주 못된 행동을 해. 그냥 내가 미워한 건 당연해야 돼, 미워한 것은. 예?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말씀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어왔어.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저주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원수를. 근데 내가 가보니까 며느리 원수는 아니야. 며느리는 말을 좀 고분고분 안 하고 참 잘못되긴 해도 원수는 아니잖아. 내가 원수 사랑해야 되는데 며느리를 내가 미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며느리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며느리 원수도 아닌데 내가 며느리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해.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 며느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사랑이 안 돼. 은혜 조금 받으면 좀 괜찮아. 은혜 식어지면 또 미워. 은혜 받으면 또 괜찮고 은혜 식어지면 또 믿고 그래. 이게 번복을 많이 왔다 갔다 해. 아마 수십 번 해요. 그리고 자백도 해. 내가 널 미워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고. 자백하고 다음에 또 미워해. 또 자백하고 또 미워하고. 나중에 며느리가 그만하셔 어머니. 맨날 자백하고 또 미워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내가 봐도 미안해. 예?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예? 자백하고 또 미워하고 또 자백하고 미워하고 또 판단하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속에 미움이 있구나. 내 속에 미워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에 죽고야 합니다. 정말 자기 속에 미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안고 십자가 죽기를 사모해. 내가 요 십자가 죽고야 합니다. 이 미워한 감동 십자가 죽고야 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막 은혜가 부어지면서, 성령의 충만한 부어지면 은혜가 부어지면서 막 통곡이 나오면서, 회개가 나오면서, 땅을 치 통곡해.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 이 악한 성질 때문에 내가 미워했구나. 그러면 통곡을 하고 막 울부짖고 막 기도하게 돼. 예? 대부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혼이 거듭나게 돼. 미워하는 마음이 거듭나. 예? 미워하는 마음이 거듭나게 되면 며느리 보면은 밉지가 않아. 지금까지는 미웠다, 좋았다, 미웠다, 좋았다, 맨날 그랬는데 거듭난 이후부터는 며느리가 밉지 않아. 미운 마음이 없어. 근데
며느리는 똑같아. 며느리가 배워야 되는데 배가 안 됐어. 똑같아. 말하는 것도 꼭 그렇게 믿게 말하고 다 그렇게 행동하는데도 보면 그 웃었고, 아이고 저거 성질이 있어가지고 저구나. 그거 귀엽고, 그냥 오히려 사랑스럽고, 그렇게 기대해주게 되고, 미움한 거 없어. 그게 거듭난 거, 그게. 그게 혼이 거듭난 거예요. 그런 많은 가동을 통해서 그 하나 거듭난 거, 그게 하나가.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이 이룬 삶, 십자가 죽음으로 이룬 삶을 한 거야, 그것이. 뭐가 죽었느냐? 미워하는 미움. 미움이 십자가 죽었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났어. 그러면서 이상하게 아무리 밉지가 않아. 어? 밉지가 않아. 야, 희한하다. 어떻게 밉지가 않지? 그게 행동은 똑같아. 근데 옛날 같으면 내가 화를 내고 막 야단치고 그랬을 건데 지금 밉지가 않아. 오히려 그걸 공의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게 돼 있어.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나씩 거듭나는 거예요. 자, 거듭난 그 혼 하나 거듭난 거에는 반드시 말씀이 속에 들어가 있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 그 거듭난 혼 안에 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 그 속에. 미움, 어떤 건 미움, 어떤 건 질투, 어떤 거는 돈을 사랑하는 거, 어떤 거는 판단, 정죄, 하나씩 그런 게 들어가 있어, 말씀이.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런 말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 거듭난 혼 안에는 말씀 하나씩이 다 들어가 있어. 그게 생명이다, 그게.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다. 근데 그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아직 성령화되지는 않았어. 말씀이 생명으로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겁난 혼들 하나하나 속에는 말씀이 생명으로 와 있는 거다. 이해가 돼요? 좀 설명이 어려운데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혼이 거듭나서 혼이 하나하나 모여서 혼이 거듭나게 되면 그 거듭난 혼 마음속에 이제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해. 거듭난 혼 쪽에도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뭐냐? 말씀으로 와 있는 거야. 말씀으로. 그러니까 활성화되지 않고 아직 성령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 근데 말씀으로 와 있어. 그 생명이 말씀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와 있다가 이것이 이게 10개가 모여야지 혼이 거듭나서 혼이 거듭나면 혼이 거듭난 마음 속에 그릇 속에 마음은 그릇이거든. 혼이 거듭난 마음 속에 그릇 속에 이제는 생명이 들어온다. 이게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채워지기 시작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 혼이 거듭난 다음에 생명이 채워졌어. 그러면 이때부터 거듭난 혼 쪽에 마음 쪽에 생명이 자꾸 채워지기 시작해. 거듭날 때마다 생명이 채워지기 시작해. 점점 채워져 이렇게. 우리 마음 쪽에 생명이 채워지면, 많이 채워지면 이 생명이 몸에까지 흘러넘쳐. 몸에까지. 이 몸은 죽은 몸이요. 이거 죽은 몸, 사망의 몸, 죽은 몸인데 이 생명이 흘러넘쳐서 여기까지 흘러넘친다. 몸에까지. 이해가 돼요? 11절 넘어서 8장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런 뜻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디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디 거하시느냐? 영 안에 거하시느냐? 이건 영 아니야. 이거 영 안이 아니고 우리 혼 마음 쪽에, 우리 거듭난 마음 쪽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쪽에 거하시려고 하면 우리 혼들이 거듭나가지고 자체가 30% 돼가지고 혼이 거듭나야 돼. 최소한 혼이 거듭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쪽에 거하기 시작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거는 우리 혼이 거듭난 우리 속사람, 거듭난 우리 마음 쪽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 그런 뜻이야.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까?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예?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어디에 거하시는? 마음속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혼 안에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우리 죽을 몸에도 아까 몸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몸이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에도 살리시라. 너희 죽을 몸도 생명을 보여서 살리신다는 뜻이야. 무엇으로? 무엇을 살리셔? 무엇으로? 누가 살리셔? 우리 죽을 몸을 누가 살리셔? 하나님 살리셔. 무엇을 어떻게 살리셔? 성령? 그래 성령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 아니지. 그 말은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 죽을 몸에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혼 마음 속에 성령이 자꾸 부어질수록 그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거듭났고 우리 마음 속에도 생명이 들어와 있고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이 부어진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이게 생명의 몸으로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아직 완전치 않아. 아직은 거듭나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지 않았어. 저 마음 속에 생명이 아직 충만히 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몸에도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마음그릇 속에 채워지는 성령에 비례합니다. 이 비례. 여기 30% 채워졌으면 몸에도 30%가 채워져. 여기 60% 채워졌으면 몸에도 60%가 채워져. 이 마음 속에 생명이 가득 채워졌으면 몸에도 생명이 가득 채워져. 그러면 이 몸은 아직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지만은 생명이 충만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게 주님 부활해 오시면 우리가 생명의 몸 받을 것인데 그 생명의 몸 받은 것과 같은 그 몸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명이 부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부어진 양에 비례해서 이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마음속에 생명이 50% 채워졌으면 우리 몸에도 50%가 항상 그걸 넘치게 돼 있어. 이건 소멸되지가 않아. 이해가 돼요? 이 속에 있는 것만큼은 소멸이 안 돼. 마음이 아무리 떨어지고 죄를 지어도 여기 50%는 항상 여기 감싸고 있어. 몸은 감싸고 있어. 이 속에 채워진 것만큼 여기 이 속에 부어진 성령이 식어지지가 않는다. 이해가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회가 우리의 영 안에, 예수 믿을 때 영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 조회가 혼 안에 말씀으로 들어온 다음에 혼이 겁나게 되면 그때부터 조회가 부어지기 시작해.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부어진 것만큼 육체에도, 몸에도 부어진다. 만약 우리가 혼이 겁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을 받지 못했어. 그래도 바깥에서 혼이 겁나기 전에 영이 겁났으니까 겁난 영으로 막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육체 위에 부어져. 성령 충만하면 육체 위에까지 부어져. 이해가 돼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육체 위에까지 부어져서 육체 위에까지 부어진 성령을 체험하고 누렸을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은혜가 식어지면 싹 식어져 버려. 소멸돼 버려. 이해가 돼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왜? 혼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혼이 겉에 육체에 보진 성령이 식어지면 다 똑같아. 부르짖는다 똑같아. 부르짖는다고. 그런데 우리 혼이 겁나고 혼 안에 생명이 부어진 것만큼은 육체에 부어지는데 그건 식질 않아. 그만큼은. 왜? 우리 혼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흘러넘쳐서 몸에 적시니까 혼 안에 생명이 있는 것만큼 몸에 적신다. 그러니까 몸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 혼 안에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 것에 비례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70% 성령이 채워졌어. 우리 겁난 마음속에 채워지면은 우리 몸에는 항상 70%는 성령의 은혜가 항상 흘러 넘치게 돼 있다. 이해가 돼요? 그건 쉽지 않아. 왜?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공급이 돼, 공급이 되니까. 여기 본문에 맞추고 그런 말은 없어. 너희 죽을 몸도 생명을 주시리라. 그만 돼 있어.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시리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목표는 뭐냐? 우리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서 생명이 충만한 상태로 하는 것.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변화체를 입고 올라가지만 그 변화체는 생명의 몸을 의미해요. 변화체는. 근데 우리가 지금 재림에 오실 때 우리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체 입지 않은 변화체를 입어도 우리의 혼 마음속에 생명이 얼마큼 채워졌냐에 따라서 그 변화체 똑같아요. 지금 재림 오실 때 변화체 입으면 100%가 아니에요. 내 속에 생명이 채워진 것만큼 그 변화체를 입어도 그만큼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가득 채워진 생명이 가득 채워지면은 변화체 입어도 가득 채워진 그 몸으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혼 마음속에 기름이 반밖에 안 채워졌으면 성령이 반밖에 없으면 신부 못 돼. 알곡이 되겠니? 알곡이 되면 좀 되겠지. 예? 신부 못 된다고. 천년에 돼가지고 우리 속에 생명이 가득 채워져야 돼. 지금 오실 때 점산년 만에 채워져가지고 그때 이 몸을 입고 올라가야 돼. 지금 재림에 오셔요. 주님은 재림에 오실 때 후 4년반 지나서 재림에 오실 때 우리 변화체 입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재림에 오실 때 그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03년반 지금 재림에 오시기 전에 1003년반에 올라가야 돼. 천년에는. 그 누가 올라가느냐? 이 죽을 몸에 생명이 충분히 부어진 상태가 돼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 변화 받아가지고. 이해가 돼요?
지금 재림에 오시기 전에 새 몸을 입고 변화체를 입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생명의 충만 받은 사람이 내 혼 마음속에 생명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육체까지 정말 부어졌어. 그런 사람들이 이 몸이 홀 변화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생명 받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8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네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네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기 자녀는 뭐가 자녀냐? 혼이 거듭나서 혼 안에 겁난 혼 안에 마음속에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혼이 거듭 못 나고 그 거듭난 혼의 생명이 없으면 성령 받지 못하면 자녀가 아니에요. 누가 자녀냐? 혼이 거듭나서 거듭난 혼 안에 생명 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30%만 혼이 거듭나가지고 혼이 거듭나서 30%가 혼이 거듭나가지고 혼이 거듭났어. 그래서 생명 받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됐다고 다 후사가 되는 건 아니다. 자, 여기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후사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후사가 돼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후사가 될 수 있어. 우리가 혼이 거듭나서 여기 생명 받았어. 근데 이 계속 정부로 이 생명 받으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 금방 받아지지가 않아. 근데 이 생명으로 가르쳐주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까지 혼이 거듭나기까지 거의 고난이에요. 이것도. 이거 하나 거듭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몸부림쳐가지고 하나씩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난 혼안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가득 채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을 통과해야 빨리 이 생명이 채워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적그리스도 출현하면 적그리스도 출현한 다음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돼 있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돼 있어요. 전 3년 반도 이건 나팔 아니 인해 재앙이에요. 인해 재앙도 당연히 어려워. 인해 재앙, 후 3년 반은 나팔 재앙이에요. 바로 이 인해 재앙 때에 이걸 빨리 쳐온 사람이 천년매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천년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1300년 반 고난 기간 동안에 고난을 통과해서 빨리 생명 받아가지고 천년매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못 올라간 사람은 후 4년 반, 후 3년 반 때에 고난을 통해서 생명 채워가지고 알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속에 혼이 거듭나고 생명을 조금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충만히 부어주시려고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돼야 돼.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은 뭐냐? 우리 고난 주신 목적은 생명을 충만히 받게 하기 위해서,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후사가 되게 할 고난 주시는 거예요. 고난 없이 후사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300년 반에
1300년 만에 그때 고난 받아가지고 후사가 되느냐? 지금 교회 시대에 후사가 되느냐? 교회 시대에 후사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적군이 나타나기 전에 후사가 되려면 우리가 엄청 고난 받아야 돼. 고난을 아무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그릇에게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넌 내 후사가 될 그릇이 된다.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여주려고 고난 통과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혼이 겁난 다음에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셔서 후사를 삼으시려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고난을 싫어해. 고난 거부해. 고난 어려워.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고난이 꼭 필요해. 고난을 통해서 생명 받으니까. 당장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엄청 고난, 힘들어. 그 자체도 고난. 그 외에도 많은 고난을 겪어야 돼. 고난을 통과하면서 생명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다 통과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얼만큼 고난을 많이 겪었느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충만한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 첫 열매의 표본이요, 사도 바울은. 표본이요. 여러분, 우리가 혼이 겁난 다음에 생명 받으면 고난 아무게 주시는 게 아니야. 후사를 작정하고 후사 삼기 위해서 작정한 자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왜? 생명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넘어지고 실족하고 넘어지면 안 돼. 아마도 양 목사님은 그런 고난을 비싸게 받아갔어요. 그 비싼 고난을 받아왔어요. 가족으로부터, 시어머니, 시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그 고난 받았고, 실제로 그런 고난을 엄청 받았어요. 천년에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런 고난이 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모해야 돼. 주를 사모하는 열심히 가득 차야 돼. 그런 사람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고난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생명을 많이 받아서 고난을 통해 생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해. 우리 고난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고난은 저주라고 생각해. 그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돼.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 예수 믿은 다음에 여기 혼이 겁낸 말씀은 없어. 근데 혼이 건다고 생명 받은 다음에 이거 후사가 되려면 고난 받아야 돼. 고난 통해서 생명 받는 거예요.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채워지는 것은 고난에 비례하는 거예요. 고난에 비례한다. 오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을 받느냐 하는 과정을 그전에도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추려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이 어떻게 생명을 받고 우리 혼이 어떻게 혼이 거듭나고 생명을 받고 우리 몸에도 어떻게 생명이 부어지느냐 이런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에 생명 받아가지고 이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일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에 비한다. 고난에. 나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사람이 가끔 보여요.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그 고난을 기쁘게 달게 받고 사모하고 나아간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 우린 진리를 똑바로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 영과魂과 몸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러 계시잖아요. 나는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천년에 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 생명 받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저 삼창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